오늘은 어버이 주일인 동시에 어버이날입니다. 모든 부모님께 감사를 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 자녀를 낳고 기르시느라 참으로 고생이 참 많으셨습니다. 때로는 자녀들로 인해서 웃기도 하고 행복을 느끼기도 하지만 때로는 자녀들로 인해 마음을 졸이고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부모로서 자녀를 낳고 기르는 그 자체만으로도 참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가족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면서 또 다른 가족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태어날 때 가족은 나에게 주어진 가족이지만 결혼은 내가 만드는 가족입니다. 내가 태어난 가족은 나에게 선택권이 없었지만 내가 만드는 가족은 내가 선택한 가족입니다. 내가 태어난 가족은 핏줄에 의한 가족이지만 내가 만드는 가족은 타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 가족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가족 안에서 우리는 다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아들, 딸이고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됩니다. 그리고 아빠와 엄마가 됩니다. 누군가의 사위가 되고 며느리가 됩니다. 매일 반복되는 날씨처럼 가족 간의 관계도 그날그날 변화가 일어납니다. 언제는 맑았다가 언제는 흐리고 언제는 따뜻했다가 언제는 춥습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입니다. 이런 가족 안에서의 삶이 어떤 때는 버거울 수도 있고 어떤 때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행복을 느끼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픔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기를 바라실까요? 가정을 맨 먼저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부부가 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을 주시면서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는 가정을 세워야 합니다. 특히 믿음으로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시간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서로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가정을 세우려면 서로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은 소중한데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가족을 세우고 사람을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모세의 장인 이드로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드로는 다른 곳에서 루엘이란 이름으로 나옵니다. 이드로나 루엘이나 같은 사람입니다. 이드로는 모세가 가정을 이루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모세와 이드로의 첫 만남은 출애굽기 2장에 나옵니다. 이드로는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미디안은 아브라함이 후처 구두라에게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미디안 족속은 이스라엘과 관계가 있는 족속이었습니다. 이드로에게는 딸이 7명이 있었습니다. 딸부자였습니다. 7공주를 두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드로에게 아들이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아들과 딸이 있는 가정에서는 주로 남자가 하는 일과 여자가 하는 일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딸만 있는 가정에서는 혹은 아들이 귀한 가정에서는 딸들이 모든 일을 다 해야 합니다. 생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딸이라고 꼭 가정 안에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손이 부족하면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드로의 딸들도 양을 키우는 것을 거들어야 했습니다. 하루는 이드로의 딸들이 아버지의 양떼에 물을 먹이려고 우물에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웠습니다. 고대에는 우물이 매우 소중했습니다. 물은 지금도 인간에게 소중하고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물이 풍부한 강이나 냇가나 호수에 동네가 생기고 도시가 형성이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물을 확보해야 했고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물을 팠습니다. 우물은 일반적으로 동네 사람들과 함께 사용을 했습니다. 이드로의 딸들이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고 할 때 다른 목자들이 와서 이드로의 딸들을 쫓아냅니다. 이드로의 딸들은 여자이기에 아무래도 약했던 것 같습니다. 목자들은 아주 비신사적이고 고약하고 몰상식했던 것 같습니다.
이드로의 딸들이 먼저 왔으면 기다렸다가 우물을 사용할 것이지 힘으로 물어붙여서 이드로의 딸들을 쫓아내고 자기들이 우물을 사용했습니다. 이때 정의의 사자 모세가 나타납니다. 모세가 지켜보고 있다가 이드로의 딸들이 부당한 일을 당하니까 일어나 모세의 딸들을 도와줍니다. 그들이 양떼에 물을 먹이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때 모세가 얼마나 멋있어 보였을까요? 모세는 의롭고 신사적으로 보였습니다. 이들의 딸들이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드로가 그들에게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라고 묻습니다. 다른 때에는 이들의 딸들이 다른 목자들에게 쫓겨나서 다른 목자들이 그들의 양떼에게 물을 다 먹인 후에야 꼴찌로 자기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돌아오느라고 집에 늦게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여느 때보다도 일찍 집에 오게 되자 이드로가 이상하게 생각하고 물은 것입니다. 이드로의 딸들은 자기들이 우물에서 겪었던 일들을 말해 주었습니다. 한 애굽 사람이 자기를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옷차림이 애굽 사람의 복장이었기 때문에 애굽 사람이라고 한 것입니다.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해서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이드로는 딸들에게 그 사람이 어디 있냐고 묻습니다.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고 나무라면서 그 사람을 얼른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이드로는 모세를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합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와 이드로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모세는 나그네 신세였습니다. 애굽에서 사람을 죽이고 현상 수배범으로 도망을 쳐서 미디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갈 곳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연히 이드로의 딸들을 돕게 되었고 이드로의 집에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물론 모세가 정의로운 모습을 보이고 선행을 행하였지만 무엇보다 이드로의 배려가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드로는 딸들이 지나쳤던 모세의 선행을 소중하게 생각했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드로는 감사를 표할 줄 알았습니다. 이드로는 모세가 그의 집에 거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고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어서 가정을 이루게 했습니다. 십보라는 작은 새란 뜻입니다. 모세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습니다. 나그네란 뜻입니다. 아들의 이름을 나그네라고 지은 것을 보면 모세의 심정을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나름대로 자기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려고 노력을 하였지만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고 모든 상황이 한순간에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바로 왕궁의 왕자로 살다가 혈연단신으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모세의 마음은 허무하고 허탈하고 또 실패감과 상처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이런 모세를 거두어 준 사람이 바로 그의 장인 이드로였습니다. 모세는 애굽을 떠나 정처 없이 떠돌았는데 이드로의 집에서 정착하게 되었고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드로는 모세에게 있어서 울타리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이드로는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나그네라고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선행이 한 번의 선행이지만 그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보답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모세를 믿어주고 모세에게 자신의 딸까지 주면서 가정을 이루게 해주었습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더없이 고마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남자가 귀한 이드로 집안에 모세 같은 사위를 맞이하는 것은 더없이 유익한 일입니다. 이후로 모세가 이드로의 양떼를 맡아서 돌보게 됩니다. 결혼은 일륜지 대사입니다. 그래서 결혼 배우자를 고를 때 신중하게 고릅니다. 그렇게 신중하게 고른 배우자와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룹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부부끼리 부딪히기도 하고 집안끼리 부딪히기도 합니다. 이렇게 부딪히다 보면 갈등이 생기고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보다 서로를 미워하고 공격하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말을 함부로 하게 되고 서로를 깎아내리는 말을 합니다. 인간은 죄성이 있어서 다 모난 부분이 있습니다. 서로 성격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에 100% 마음에 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고슴도치같이 가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시로 서로를 찌르기도 하고 찔리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고슴도치에게 배워야 합니다. 가시를 가진 고슴도치도 새끼를 낳습니다. 어미 고슴도치도 자기가 낳은 새끼 고슴도치의 가시에 찔립니다. 부부 고슴도치끼리도 서로 찌르고 찔립니다. 그래서 고슴도치는 거리두기를 잘 한다고 합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 만큼, 상대를 가시로 찌르지 않고 가시에 찔리지 않을 만큼 거리두기를 잘 한다고 합니다. 성질로 보면 고슴도치나 다름없는 우리 인간은 이러한 고슴도치의 거리두기를 배워야 합니다. 가시가 있다고 서로 떨어져서는 안 되고 멀어져서는 안 되고 거리두기를 하면서 같이 지내야 합니다. 그러려면 서로의 마음을 잘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이드로는 모세를 소중히 여겼고 안아줄 줄 알았습니다. 이드로는 모세의 마음을 헤아려 주었습니다. 장인으로서 살인자를 사이로 맞이하고 강대국 애굽의 현상 수배범을 사이로 맞이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언제 사고를 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이드로는 모세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았고 그를 따뜻하게 배려해 주었습니다. 모세가 이드로를 만났기에 가정을 이룰 수 있었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배려와 관심이 한 나라의 지도자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따뜻하게 해야 하고 격려하고 위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헤아려 주어야 합니다. 가족끼리 생활하다 보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때론 우리는 가만히 상대방의 마음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부모의 마음은 어떠할까? 자녀들의 마음은 어떨까? 아내의 마음은 어떻고 남편의 마음은 어떨까? 사위와 며느리의 마음은 어떨까? 시어머니의 마음은 어떨까? 헤아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하십니까? 특히 핏줄이 아니라 언약으로 맺은 가족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월드 시댁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처가 식구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소중한 영혼들입니다. 가족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의 마음을 헤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야 합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 건강할 때는 괜찮지만 다리가 아프고 쑤실 때는 안전 손잡이나 지지대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두 손이 놀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짐이 너무 많아서 두 손으로 짐을 다 들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 그 짐을 함께 들어주면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드로가 모세에게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데려다 줍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미요.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쳐 나와서 이드로의 집에서 40년 동안 지냈습니다. 그런 어느 날 모세가 호렙산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라고 하십니다. 모세는 버티다가 하나님의 설득으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이때 모세는 장인 이드로에게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하지 않고 다만 형제들이 아직까지 살아있는지 보러 가겠다고 했습니다. 모세가 이드로에게 자세한 상황을 말하지 않은 것은 장인에 대한 배려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이드로가 모세를 헤아려주고 보살펴준 것처럼 모세도 이드로에게 예를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장인 이드로와 함께 살면서 이드로를 아버지처럼 섬겨주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애굽으로 갈 수도 있었지만 장인 이드로에게 인사를 합니다. 모세와 장인과의 관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인사를 참 많이 강조했습니다. 어른들에게 인사만 잘해도
칭찬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자기네 집을 떠나 애굽으로 간 지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광야 시내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더로는 모세에게 그의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 즉 나그네라고 지었습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모세의 심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엘리에셀로 지었습니다. 4절에 보시면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엘리에셀의 뜻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구원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세월이 흘러서 어느 정도 안정감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게르솜이 태어날 때까지만 하더라도 한편으로 불안감과 상실감이 있었는데 엘리에셀이 태어날 때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고 고백할 정도로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편 분명히 모세는 애굽으로 갈 때 십보라와 아들들을 데리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십보라와 아들들이 언제 친정으로 돌아갔을까요? 이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모세가 애굽으로 출발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때 십보라가 돌칼을 가지고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었습니다.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참으로 나의 피난편이라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놓아주셨습니다. 아마도 그때 이후에 십보라와 아들들을 이드로의 집으로 돌려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홍해를 건너 다시 시내산으로 왔을 때 이드로는 십보라와 그의 아들들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가족들과 몇 개월 만에 다시 함께 만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가족들을 데리고 온 장인을 극진히 맞이합니다. 7절에 보면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는 장인을 마중 나가고 장인을 맞이하고 절하고 입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문안합니다. 이들은 모세가 하나님의 막중한 사역을 하는 동안 모세의 가족을 돌봐 주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었을 때 모세의 가족들을 데려다 주었습니다. 가족이 떨어져 있다가 다시 합쳐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면을 보면 이드로는 배려심이 많고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드로는 모세의 가족의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드로는 모세의 가족이 원상태로 회복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요즘은 맞벌이들이 많습니다. 남자들은 직장생활을 하고 여자들은 주부로서 가정에서 살림하는 추세에서 이제는 점점 맞벌이라는 추세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회생활이 바쁘고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자녀 출생률이 세계 꼴찌입니다.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자녀들을 10명씩 낳던 나라였는데 이제는 1명도 안 됩니다. 결혼하는 비율도 낮아지고 자녀 출산율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소멸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한 나라의 경제력은 무엇보다도 출생률에 달려 있습니다. 요즘은 아이를 낳더라도 양가에서 도와줘야 합니다. 양가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부부 모두 맞벌이를 하기에 자녀들을 키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친가 쪽이 도와주든지 처가 쪽이 도와주든지 도와주어야 자녀들을 양육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시대가 바쁘고 복잡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양육하는데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헌신해야 하고 섬겨줘야 합니다. 헌신하고 섬기는 것이 부담이 되지만 가정을 세우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헌신과 섬김이 필요합니다. 우리 중에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된 성도님들도 계시고 손자, 손녀들을 돌봐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녀들을 시집장가 보내면 끝날 줄 알았는데 끝난 것이 아닙니다. 시집장가를 보냈어도 계속 돌봐줘야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러한 섬김을 통해 믿음의 세대 계승을 한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는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들 밑에서 신앙교육을 받았습니다. 디모데는 덕분에 믿음에 있어서 칭찬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과 함께 초대교회 시대 때 선교를 하는데 쓰임을 받았습니다. 외할머니 로이스가 항상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육을 했습니다. 로이스의 섬김으로 하나님의 일꾼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대가족이었습니다. 가족을 생각하면 아버지, 어머니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도 함께 살았습니다. 3, 4대가 함께 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대가족이 울타리가 되어서 자녀들을 키울 때 엄마, 아빠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도 함께 키웠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엄마, 아빠로부터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양육을 받았습니다. 대체로 할머니, 할아버지는 손주들에게 인자하게 대합니다. 손주들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서 사랑과 인자함을 배웁니다. 그런데 요즘은 핵가족입니다. 1인 가족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0집 중에 3, 4집은 1인 가구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건강할 때도 있고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상황이 어려울 때도 있고 형통할 때도 있습니다. 평생토록 항상 건강할 수도 없고 항상 형통할 수도 없습니다. 필요할 때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버팀목이 되어야 하고 아내는 남편의 버팀목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버팀목이 되어야 하고 자녀는 부모의 버팀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가족이 된 것입니다. 특히 자녀는 노년기의 부모의 버팀목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누구나 노년을 맞이합니다. 몸에서 힘이 빠지고 병들고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 버팀목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특히 믿음의 버팀목이 되어 줘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 서로에게 성숙함을 보여야 합니다. 사람은 아기로 태어나서 자라고 어른이 됩니다. 이처럼 어른이 되는 과정을 성숙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몸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자란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라면서 강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진 것처럼 사람은 자라면서 지혜와 믿음이 성숙해져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어른은 성숙함의 본을 보여주어야 하고 아이들은 성숙해져야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너무도 당연한 것이지만 공경하고 사랑할 때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특히 믿음의 가정에서는 믿음과 지혜의 성숙함을 보여야 합니다.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믿음과 지혜를 전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다른 가족의 눈에는 보일 수 있고 다른 가족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 내 눈에 보일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 눈에 안 보이는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자기 눈으로 자기 등을 보지 못합니다. 그럴 때 누군가 그 사람의 등을 봐주고 필요한 부분을 말해주어야 합니다. 모세는 자기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온 장인 이드로가 너무 반가웠습니다. 오래 떨어졌다 만나는 가족은 특별합니다. 애틋하고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위로해줍니다. 서로의 마음을 보듬어줍니다. 그러나도 외로웠던 모세는 장인 이드로를 만나자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다 얘기해 주었습니다. 누군가 내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면 나의 속에 있는 마음을 다 털어놓습니다. 그러면 속이 시원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8절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모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바로 애굽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과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신 것과 광야길에서 당한 고난과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돌봐주셨는지에 대해서 장인 이드로에게 말해주었습니다. 모세 말을 들은 이드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은혜를 베푸신 것을 기뻐했습니다.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신 것을 기뻐했습니다. 이드로는 모세 간증을 들으면서 공감해 주었습니다. 모세가 기뻐한 것처럼 장인 이드로도 기뻐했습니다.
누군가 내 얘기를 듣고 공감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만큼 기쁜 일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이들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었습니다. 이들은 미디안의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들과 과연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을까? 이것에 대해서 논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후에 이들의 자손은 이스라엘의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 이튿날 이들은 모세가 재판한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모세는 하루 종일 앉아서 백성을 재판했습니다. 그리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서 자기 순서를 기다렸습니다. 이들은 이런 모습을 보고 모세에게 조언을 해줍니다. 하루 종일 모세는 재판하느라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서 있으면 서로에게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서로 지치게 되고 모세에게 너무 업무가 과중하고 모세 혼자 일처리를 하면 효율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모세에게 일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방법을 알려줍니다. 21절에 보시면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을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이들은 사람을 세우라고 조언을 해줍니다.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워서 일을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세울 때 조건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중에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그들에게 일을 분담시켜서 때를 따라 하라는 것입니다. 작은 일은 그들이 스스로 재판을 하게 하고 큰 일만 모세에게 가져오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처리가 훨씬 쉬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드로가 일방적으로 이런 제안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시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 모세도 수월하고 백성들도 편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세가 고생하는 것을 보고 지혜롭게 일처리하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모세는 장인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했습니다. 이들은 경륜과 지혜가 있었습니다. 모세에게 그 지혜를 전수해 주었습니다. 어른으로서 지혜의 성숙함을 보인 것입니다. 모세가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야 하고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봐야 하고 지도자들을 만나야 되고 매일매일 고된 삶을 살았습니다. 일들이 계속 밀려왔습니다. 일이 밀려오는 대로 처리하다 보니 전반적으로 통찰력 있게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하루하루 바쁘게 지내다 보면 우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지 못하는 부분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전문가라 하더라도 자기에게 그 일이 막상 닥치면 당황하게 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 내 옆에서 통찰력 있는 조언을 해주면 도움이 됩니다. 장기를 둘 때 옆에서 보면 그렇게 잘 보입니다. 훈술듭니다. 그것처럼 옆에서 조언을 해주면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세에게 이런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지혜를 주었습니다. 모세가 일이 많을 때 사람을 세워서 회의한 것처럼 초대교회 때도 구제하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 사도들은 7집사를 세워서 그들에게 구제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말씀 사역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을 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게 되었고 제자들의 수가 심히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맨 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일처리를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주신 은사대로 일을 맡아서 할 때 더 효과적으로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를 잘하는 성도는 전도하는 사역을 해야 되고 잘 가르치는 성도는 가르치는 사역을 해야 되고 구제를 잘하는 성도는 구제하는 사역을 할 때 더 효율적으로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모세에게 지혜를 전수함으로 지도자로서 효율적으로 사역하도록 했습니다. 어른으로서의 지혜의 성숙함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가정을 세울 때도 서로 성숙함을 보여야 합니다. 지혜의 성숙함과 믿음의 성숙함을 보여야 합니다. 누구나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아이를 양육하는 일을
다 처음 해보는 일입니다. 인생을 처음 살기에 누구나 다 처음 겪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면 아이를 키우는 것이 미숙할 수도 있고 가정일을 하는 것이 서투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자녀들에게 지혜를 알려주고 조언을 해줌으로 가정을 잘 세울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아기가 열이 날 때 어떻게 열을 내리는지, 아기가 올 때는 어떻게 달래줘야 하는지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특히 가족들에게 믿음의 성숙함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성숙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믿음을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전수해야 합니다. 믿음 문제는 특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하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해야 합니다. 믿음과 지혜를 전수할 때 꼭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에게 전해주어야 합니다.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믿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어야 하고 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 지혜를 전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믿음과 지혜가 성숙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과 16절에 보시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우리는 모두 성숙해져야 합니다. 어른 단지 나이가 든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성숙해져야 하고 지혜가 성숙해져야 하고 인격이 성숙해야 합니다. 대화를 할 때도 성숙한 자세로 대화를 해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도 들으면서 소통을 해야 합니다. 특히 교회는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이므로 서로가 서로에게 성숙함을 보여야 합니다. 어른 세대는 다음 세대에게, 다음 세대는 어른 세대에게 성숙함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성숙한 가정을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